네, 오늘 제목은 거룩합시다. 거룩합시다. 거룩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거룩이 뭔가요? 거룩의 정의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구별됨, 구분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과 일반적인 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떼어드리는 그 모습을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그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분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구절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경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고 그렇게 온전하게 드리는 것에 대하여 거룩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이 거룩이 이웃사랑과 연결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소 생소하게 여기거나 좀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웃사랑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이웃이라는 존재들이 특별히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거룩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어느 범주까지를 거룩으로 포함시키는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구분되라, 구별하라. 내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거룩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시간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반 모퉁이를 남기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18절로 내려가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거룩에 대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그 약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개인의 어떤 경건 생활, 그리고 뭔가 조금 더 고귀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것, 물론 그것도 거룩이지만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거룩을 명하시는가라고 본다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그냥 이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참 소외되고 약하고 내가 반드시 품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품는 것, 그것을 하나님 닮은 거룩한 모습이요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본 레위기 말씀은 거룩이라는 선언이 결국에 이웃사랑과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서에도 마찬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8절로 19절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그리고 음식과 옷을 주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명기서 14장 2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한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을 품는 것과 연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있기 전 19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냥 백성 아니야. 일반 사람 아니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하고, 너희는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분된 그런 특별한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거룩에 대한 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받은 자들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 삶, 백성, 그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에 대한 사명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오늘 22장의 내용을 보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에 힘쓰라고 말씀하시죠. 나그네는 어떤 자예요? 낯선 땅에서 외롭고 의지할 자가 없는 자. 과부는 어때요? 사회적으로 큰 약자에 해당하는 자. 고아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이가 없는 어린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자신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생존권이 위협받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 그런 약한 자들을 너희가 품고 돕고 섬기고 세우는 것이 곧 거룩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에 대한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단순히 나 하나 경건생활 잘하고 나 하나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내 신앙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 온전한 거룩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거기에서 더 지평을 넓혀서 정말 연약한 자를 돕는 그 삶, 연약한 자를 돕는 그 섬김, 그 모습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기시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구별된 행동인데 그것은 이웃사랑이요, 특별히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고 돕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아들이요, 거룩한 딸이요,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약하고 아프고 소외된 자를 볼 수 있는 눈,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 그것에서 우리의 거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이것이 단순히 구약에서만 나온 정의가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로 가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무 무게감 있고 정말 우리가 쉽게 뱉을 수 없는 그런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곧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속뜻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온전하시니, 흠이 없으시니, 거룩하시니 너희도 그 성품을 닮아 온전하라. 너희도 그 성품을 닮아 거룩하라. 이 말씀하기 전에 몇 절 위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5장 44절로 45절에 가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라. 구약에서는 이 약한 자만 도우라는 그 범위에서 끝났는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약한 자는 당연한 거고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간다면 원수를, 박해하는 자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훨씬 조금 더 넓어졌어요.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되 연약하고 아픈 자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실천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회복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란 뭘까요? 이제 세속적인 것과 구분하는 거 중요하죠. 세속적인 아주 그리스도의 문화가 오염되어져 있는 것들이 마구 침투하는 것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성스럽게 떼어드리는 거룩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오늘 말씀의 은혜로 본다면 진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에요? 약한 자를 품는 교회, 약한 자를 돕는 교회, 약한 자고 아픈 자를 긍휼히 여기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런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칭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다른 게 아니래요. 천주교는 천장을 일부러 높게 세우죠. TV에서라도 이렇게 보셨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성당에 갈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TV에서 보고 가끔은 이제 그런 것을 접하 보면 이 천주교의 성당은 아주 건물을 천장을 높게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들어가면 그 분위기에 완전 압도되는, 마치 내가 굉장히 작아지는 것 같고 분위기를 이렇게 쫙 조용하게 해서 뭔가 거룩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설계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를 주도록. 그런 분위기를 주는 데서 거룩이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설계된 연출 속에서 거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뒤섞여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그 거룩함이 내 심령을 통과하여 그 약한 자를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교회라, 거룩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이 담겨서 정말 약한 자가, 정말 품어야 될 자가 긍휼히 여겨지고 그를 향하여 움직여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살아있는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 교회에 보면 이렇게 특별히 다른 곳보다, 다른 교회보다 좀 더 무언가 이렇게 아프신 분, 또 그리고 좀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을 더 많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육체적인 아픔을 가진 분들도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고, 또 정신적인 것이나 또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특별히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실 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왜 이런 분들이 많이 올까? 우연의 일치, 그냥 지역이 이런 조건이 어떤 맞아 떨어져서 시기가 맞아서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자들을 더 많이 보내실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죠. 거룩한 교회가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거룩한 크리스찬이 되어라. 그 보낸 이들을 품어라. 그 보낸 이들을 섬겨라. 그 보낸 이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받고 좋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눈에서는 조금 다소 소외되어 있고 다소 조금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연약한 부분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우리의 시선도 그곳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보기에 화려하고 정상적이고 일반적이어 보이는 부분보다
훨씬 더 소외되어 있고 잘 보이지 않고 남들이 별로 보기 싫어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거룩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대할 때 가만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냥 교회 나오면 됐지 이런 단순한 사고로 바라볼 일이 아닌 겁니다. 훨씬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요,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묵상해 봐야 하고요, 그분을 보내시고 나를 만나게 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찾아내야 돼요. 왜 나를 만나게 하셨고 무엇을 섬기라 하시는가. 그러면 사실 그분들의 마음 안에 갈급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여인의 심정의 그 갈급함이라는 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 따위 그리고 그 시선의 아픔을 견디면서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심정의 갈급함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갈급함도 있지만 동시에 가시도 있는 거예요. 얼룩덜룩 묻어있는 상처 때문에 돋아나 있는 가시.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깨어있지 않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줍지 않은 동정과 섬김으로 다가갔을 때 찔리는 가시를 감당할 능력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 감동이 회복되고 그 거룩함에 대한 사명감으로 가득 찬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됐을 땐 그들의 가시를 때론 찔려도 그 가시를 뽑아주기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 가시가 이렇게 뽑히고 나면 그 안에 갈급함이 튀어나오거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이 교회에 나왔는지, 그래서 나의 섬김으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정말 옷자락 잡는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를 칭찬하시고 잘했다 하시고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멋있는 옷 입고 예배 시간에 잘 나와서 깔끔하게 흠없이 종교인다운 모습을 퍼펙트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모습도 중요하겠죠. 귀한 모습이죠.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으려면 진실로 우리의 행함에 그런 약한 자들과의 신앙이 연결될 수 있는 행위가 이어질 때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크리스찬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완전히 은혜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 넣고 우리 세계 선교의 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사역에 대한 비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고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예배하면서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내 시간을 내는 것, 내 물질을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이런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이웃과 더 많은 영혼들, 특별히 아프고 가시 돋고 눈물 많은 자들의 눈물을 내 마음으로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도록 지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냥 놀러 오고 은혜 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들에게 봉사와 섬김과 여러 가지 헌신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이런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와 간섭하시며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이 정말 됐을 때 정말 가시돋은 그런 소외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것 중에 그들의 필요를 돕는 것도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을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참 3분 브릿지 전도가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제도 이렇게 사진 올라왔더라고요. 한 권사님 3분 브릿지로 이렇게 또 영접을 한 분 시키셔서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굳이 시간을 내서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어떻게 나중에 영접하고 나서 교회로 모셔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면서 결국에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의 영혼으로 변화되는 것,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모습,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모습, 그 모습에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은 그냥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들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 보러 그 약한 자를 품으라고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웃을 거룩하게 계속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21절이 이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들을 제압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거룩,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내 주제 파악이 됐을 때, 내 주제 파악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주제가 뭐예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귀히 여겨라, 그들을 섬겨라. 너네도 애굽 땅의 나그네였잖아. 너네도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잖아.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자신의 책 하나님의 세계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세상 속에서 은혜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지닌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원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하게 안 여겨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당연한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피값 흘려 치르신 은혜의 값으로 주어진 보혈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거나 또는 하락하는 것이죠. 당연한 일상, 그냥 가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곳, 그런 신앙의 무감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 그 믿음의 사실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와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참 어려운 게 특히 모태신앙이신 분들, 저도 모태신앙이기는 한데 모태신앙이신 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이런 분들이 참 힘들어요. 익숙함, 습관, 이런 것들에 젖어 있어서 그런 감격을 잊어버리는 거죠. 당연히 내가 나오면 있을 자리, 내가 대우받아야 되는 자리, 나 신앙생활 많이 했으니까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 자리.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함이 없다고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신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는 모습이 전혀 아니라고요.
시험 문제를 풀면 틀렸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오랜 세월을 방황하다가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주의 교회로 온 분들은요, 때깔이 달라요. 얼굴 때깔이 달라요. 빛깔이 달라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기뻐해요. 얼마 전에 3분 브릿지 전도로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전도하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남성분이신데, 그분이 한평생을 그 많은 세월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구원이 뭔지를 모르다가 우리 권사님이 가서 이 3분 브릿지로 전도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아요. 3분 전도가. 그거 한번 들으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구원이 뭔지를 알아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영접을 하니까 이분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교회만 들어오면 만나는 권사님과 그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연로하신 분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저를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해주셨으니 감사해서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밥을 사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분이 섬기고 앉아 있어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니까요. 나 같은 나그네 같은 자도 예수님 믿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인가? 나같이 나그네같이 한평생 방황하고 예수님 부정하고 살았어도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도 또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 이 안에 은혜가 있는 거죠. 감격이 있는 거죠. 한 번 한 번이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뼛속까지 사무쳐 들어올 때 정말 성도님들이 감사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감사하고 교회가 감사하고 그 감사를 안에 가득 채우고 교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자가 나그네 같은 자, 고아 같은 자가 난데 그런 나그네 같고 고아 같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그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흐르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사는 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 교회가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번 받았던 은혜 땡치고 다음에 더 좋은 거 받아야지가 아니라 맞아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지,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것을 기억하는 교회. 이스라엘이 자꾸 그거 까먹어서 맨날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고 그러다가 또 회초리 맞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은혜를 주신 나그네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까먹지 않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감사한 교회, 날마다 기쁜 교회, 날마다 섬기는 교회, 날마다 약한 자를 품는 교회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여 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요 몇 주 사이에 왜 이렇게 이웃사랑과 이런 교회사랑,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연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몇 주 전에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외된 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묵상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노예 관련된 일로 이게 제가 참석하게 되어서 거기 저희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수원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주된 사역이 이제 노숙자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매주 노숙자 몇백 명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다 먹이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예배자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든 인생의 그 진액과도 같은 모든 그 노고와 헌신이
다 소모되어져야만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역하고 계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 안에 우리 교회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 귀한 사역 어려울 텐데, 분명히 일손도 부족하고 어려울 텐데,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이잖아요. 약한 자를 품어라. 근데 오늘 또 노예 모임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오늘 이제 광명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혹시 그 귀한 사역하는 거 말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좀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지그시 웃으시면서 있다고. 네. 네. 근데 이제 일손이 부족, 뭐 다른 거는 막 하기 어렵지만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음식 이렇게 나눠줄 때 함께 하고 좀 포장 같은 것도 뭐 하고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미 또 많은 지역 교회들이 도우러 또 오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좀 이렇게 연락드리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놨어요. 이 말씀의 감동 때문에 말을 막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번에 한번 그 사역지를 한번 찾아뵙고 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 좀 팀을 꾸려서 같이 감히 그 사역을 한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주제 넘는 것 같고요. 그냥 이제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에 조금 지원하고 동참해서 사역을 돕는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노숙자 몇백 명을 이렇게 돕는 귀한 사역에 우리도 직접적으로 그렇게나마 도움을 이렇게 지원하면 어떻겠냐,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좀 더 우리 교회 형편과 잘 맞게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여기서 예배 듣고 들으셨던 분들은 네 빠지지 마시고 같이 참여해서 또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나그네와 같은 분들이 또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또 조금이나마 보살핌을 받고 또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또 이렇게 빚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외된 이유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무섭죠? 무슨 말이에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반대로 조금 더 해석해 보자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긴다면 그것 또한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한 내 백성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모습은 다 보고 계시고 절대로 안 까먹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거룩의 모습은 깔끔한 수트와 깔끔한 드레스와 정갈되고 흠없어 보이는 의식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시선이 향해 있는,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 들을 거야. 니네가 만약에 그들을 해해서 그들을 아프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하나님의 지금 마음과 눈과 이런 모든 시선과 관심이 어디에 있나요? 그들에게 있다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완전하신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과 시선이 있도록 하라. 우리는 이 안에서 정말 그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훈련의 장, 관계의 장, 섬김의 장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걸 훈련해야 돼요. 참 사랑하는 걸 훈련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봉사할 수 있고 사랑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의 허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소외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진짜 사랑해요.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랑에 관한 설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다. 참된 거룩은 사랑으로 움직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연약한 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진짜 내 백성다운 정체성을 회복한 거룩함이 있는 교회요, 거룩함이 있는 직분자요, 거룩함이 있는 가정이요, 거룩함이 있는 자손들이요, 거룩함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해야 하는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소외된 자를 품읍시다. 섬깁시다. 할렐루야.